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2주째 찜통 더위와 열대야가 계속됩니다. 여러분 참 힘드시죠? 그래 조금만 더 인내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내일 모레가 입추가 되어지고 가을이 시작하는 입추가 되고 10일이 이제 말복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23일이 처서 더위가 물러간다는 서서가 돼요. 그렇게 본다면 한 2주 길어봐야 3주 지나면 이제 우리에게 또 선선한 좋은 날씨가 올 걸로 믿습니다. 끝까지 잘 인내하고 승리하는 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더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일상생활을 좀 피해서 또 쉼과 더불어서 우리의 생활을 대충전하기 위해서 휴가도 계획하고 휴가도 떠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 피곤하고 지칠 때 일의 능률이 떨어집니다. 그런 때 일에 매달려 있는 것보다는 잠시 휴식을 취함으로 인해서 새 힘을 얻고 새롭게 시작할 때 더 훨씬 능력 있게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이게 어찌 보면 삶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고인인 지 오래됐습니다만은 옛날에 미국의 소리라는 방송을 하던 분이 있어요. 김재경 목사님인데 우리가 라디오밖에 없던 그 시절에 여기는 미국입니다 하고 미국의 소리를 전해주는 그 황재경 목사님의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아마 60년대 초의 이야기인데 유가 온 한국 학생과 일본 학생이 아르바이트 일을 하기 위해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나중에 하루의 일과를 끝나고 보면 일본 학생보다 한국 학생이 더 많은 양의 열매를 거뒀다는 거예요. 당연히 임금의 차이도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학생이 굉장히 약이 올랐던가 봐요. 그 다음 날부터는 새벽 동이 트자마자 이제 이 포도원에 나가서 해가 질 때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포도를 따서 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학생이 딴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포도 열매를 딸 수 있게 됐고 또 주인도 칭찬을 하게 되고 자연히 수입도 많아져서 주변에 이제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샀대요. 그런 일이 얼마 계속되다가 그 지방 신문에 조그만 그런 글씨로 이제 나왔는데 보니까 포도원에서 일하던 일본 학생 사망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글이 실려졌다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게 무리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 몸에 이상이 오고 사고로 이어지고 말았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일도 중요하지만은 쉰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주변에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30대보다는 40대의 그 사망률이 더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면 너무 30, 40대에 일에 피곤하고 지치다 보니까 그래도 30대는 체력으로 버텨나가지만은 40대는 게 누적이 되어지면 과로사로 이어지는 결과가 많이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고 보면 일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과로하게 무리하게 일하다 보면 큰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참 제게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간 제가 가장 존경하던 그런 선배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서울 대치동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아주 성실하게 또 교회도 아름답게 성장하고 목회하던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일을 하시다가 너무 피곤해서 이제 지치고 번아웃이 된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세브란스에. 그래서 급히 달려갔더니 병석에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공 목사 너무 과로하지 말고 건강 조심해라고 그렇게 당부를 해요. 이분은 몇 년 동안을 매주 토요일 밤은 꼬박 새면서
이제 설교를 준비해서 주일날 교인 앞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교회를 이렇게 새로 짓다가 보니까 일꾼에게만 맡겨둘 수가 없으니까 하면서 다 하나하나 간섭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과로했던 모양입니다. 이상이 쓰러졌는데 보니까 뇌출혈 이상이 온 거예요. 결국은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가고 말았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크게 손실일 수밖에 없어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너무 과로하다 보면 이런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옛날에 웃음 박사라고 하는 연세대학교 교수였던 고 황수관 박사님의 건강 메시지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몇 가지 우리가 귀담아 들을 텐데, 첫째는 과로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잠을 잘 자라는 거예요. 적어도 6시간 이상은 숙면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식생활을 개선하라는 거예요. 그분 얘기가 있어요. 아침은 일꾼처럼 먹고, 점심은 황제처럼 먹고, 저녁은 거지처럼 먹어라. 요즘 보니까 아침에 그저 커피 한 잔에다가 빵 쪼가리하고 계란 하나 그렇게 달랑 먹고 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가는 사람이 그저 밥을 많이 먹고 밥심으로 일하는 것처럼 아침에는 그저 잘 먹어야 돼. 아이들도 그렇고 직장에 나가는 사람도 그렇고 집에도 있는 사람도 그렇고 그렇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좀 일찍 간단히 먹어서 저녁에 잠자리가 편할 수 있도록 식사를 개선하라 하는 거예요. 잠잘 시간에 과식한다고 하는 것 건강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반드시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운동할 때 강도가 있는데 숨이 찰 정도로 땀이 날 정도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좋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의 빈도는 일주일에 그저 3번 내지 4번이나 5번 정도는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요즘은 걷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한 5,000보, 6,000보, 10,000보까지는 뭐 안 되더라도 6,000~7,000보 걷게 되면 여러분 건강 유지에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스트레스를 관리를 잘하라 하는 거예요. 너무 화를 낼 것도 없고 속상해할 것도 없고, 또 성경에 그랬잖아요. 분을 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그냥 토해내는 건 좋지만은 그걸 가슴 속에 품다 보면 그게 만병의 근원이 되어지고 우리 몸에 굉장한 지장을 가져오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재물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 잃어버리고 나면 먹을 또 아무리 많아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명예가 아무리 있어도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잃는 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걸 다 잃는다 생각을 하고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함부로 쓸 게 아니라 잘 건강하고 제 기능을 활동할 수 있도록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유지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로하지 아니하고 피곤할 때 휴식한다고 하는 것은 사치나 낭비가 아니고 이건 새로운 투자라는 거예요. 대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일하는 것에도 관심이 있지만은 쉬는 것에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고 하면요, 우리가 성경에 찾아보셨는데 보세요. 하루에 쉴 수 있는 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또 한 주간이 7일이잖아요. 일주일간 내에도 하루 주일날, 안식일 주일을 안식하는 쉬는 날로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매 7년마다
1년을 안식하는 시간으로. 그래서 사람도 쉬고 땅도 쉬고 또 50년마다 신년이라고 하는 계절을 세워서 그때는 모든 땅도 다 쉬게 되는 거예요. 사람도 쉴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밤을 주시고 또 일주일에 안식일을 주시고 또 안식년을 주시고 신년을 주어서 이렇게 하셔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규칙을 어기는 거예요. 그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왔어요?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의해서 다 몰아내시고 그 이스라엘 땅을 쉬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역대하 3장 21절에 보니까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땅이 황무해서 안식년을 누릴 수 없으니까 그 땅에 사는 백성들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사람이 안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그 땅이 안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 하는 거예요. 우리 정부에서도 그런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관광지라든지 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무슨 설악산이라든지 오대산이라든지 송리산이라든지 그러면 일정 부분들을 이제 휴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몇 년 전 사람들을 올라가지 않게 만들어서 숲이라든지 그런 게 건강하고 땅이 건강하도록 만들어서 쉬게 하는 것. 이 우연이 아니에요. 그런 쉼이 반드시 필요하다. 쉰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낭비하는 것이나 사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위해서 다시 창조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자동차 왕이라고 불리는 헨리 포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만 하고 휴식을 모르는 사람은 마치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처럼 위험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어때요? 앞으로 잘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위험 앞에서는 멈춰야죠. 위기 앞에서는 멈추는 브레이크 작용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나가는 일만 하고 브레이크 없는, 쉼이 없는 그런 삶, 위험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면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일한 후에는 휴식할 수 있는 밤을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주신 그 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마태복음 26장 4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우면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기도가 끝났는데 하신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오느니라. 이 자지 못한 제자들에게 이 자라고 하고 쉬지 못한 제자들에게 가서 쉬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밤을 새우도록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자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쉬지도 못했으니까 이제 자고 쉬라고 그렇게 말씀하네요. 일하라고 쉬지 못했고 또 자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은 예수님과 함께 일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와서 잠깐 쉬고 또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철학자 칸트도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가장 순수한 기쁨의 하나는 일한 후에 휴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에 들어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31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70명 제자들에게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낸 거예요. 또 여러 곳에 가서 주님 말씀도 전하고 가르치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제자들이 정한 시간에 다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전도했을 때 이런 반응이 나왔고 이렇게 가르치고 그런데 반응이 신통치 않은 데도 있고 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래, 수고했다. 이제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보면 예수님은 일이 좋으니까 무조건 일을 하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삶의 리듬을 따라서 살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일했으니 이제는 좀 쉬어라. 일한 뒤에 휴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쉼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삶의 원칙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일하신 다음에 쉬는데 그 쉼도 그냥 쉬고 싶은 대로 쉬는 것이 아니고 몇 가지 원칙을 얘기해요. 이게 이 한 절 말씀 속에 읽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는 일하는 장소나 또는 거처하는, 내가 숙식하는 거처하는 장소를 떠나 장소와 다른 따로의 휴식 공간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냥 요즘 너무 더우니까 방콕 가는 게 좋다 해서 방콕 방해 kok팩에 있는 것, 그것도 뭐 쉼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쉼의 원리는 예수님이 가르친 거예요. 내가 일하는 일터, 사무실이나 일터나 아니면 내가 기억하는 그런 거처를 떠나서 다른 장소를 택해서 쉬라는 거예요. 그게 첫째 원칙이고, 두 번째는 한적한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 요즘 현대인들의 그 쉼의 장소는 뭐예요? 해수욕장이나 어디 골짜기 가면 그냥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뭐 얼마나 언제 여러분 저런 무슨 휴게소나 이런 데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복잡하고 막 사람들이 많은지 오히려 쉬러 갔다가 더 스트레스 받고 그런 경우는 되는데, 한적한 곳이어야 된다. 근데 그 한적한 곳이 사실은 뭐는 몸만 편히 쉬는 한적한 곳이라는 거든지 사람 사는 곳에 떠나는 한적한 보다도 우리가 영혼이 쉴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을 쇄신하고 우리가 잘못된 모순된 삶의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곳을 한적한 곳이라는 게, 한적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잠깐이라는 거예요.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우리가 쉼이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계속해서 쉬려고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일하고 활동을 갖는 다음에 잠깐 휴식이 하고 그 휴식 시간이 지나면 또 일을 해야 되니까, 너무 오랫동안 쉬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어가지고 게으름을 만드는 그런 삶의 리듬이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잠깐 며칠이든지 그렇게 잠깐 쉬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참된 안식은 주 안에서의 안식이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 주님을 떠나서 안식하지 말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 명예를 메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쉼을 갖는 것, 그게 못지않지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히 우리가 휴식한다고 할 때 중요한 그 원칙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쉰다는 건 일한 다음에 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보편적이지요. 왜 쉬었네? 요즘에 일했으니까 쉬지. 그러나 더 깊이 생각하면 오히려 반대라는 거예요. 일을 했으니까 피곤하니까 쉬는 게 아니고, 일하기 위해서 쉬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온전하고 효율적이고 능률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쉼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사실 그러잖아요. 피곤하니까 쉬고, 여기까지 일했으니까 쉬고, 활동했으니까 휴식한다는 것. 일한 다음에 쉬는 건 자연적인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이고 너무 힘들다 하고서 쉬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자연히 의식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의 일을 위해서, 더 큰 일을 위해서, 더 효과적인 일을 위해서 쉬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골에서 가끔 그런 얘기를 어렸을 때 많이 들었잖아요. 야, 오늘 일찍 자. 내일 새벽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왜? 새벽에 할 일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내일은 뭐 모두 심고 뭐 하니까 일이 많으니까 아무 생각만 하고 일찍 자. 왜 그래요? 내일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할 일이 많고 또 힘든 일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 미리 잘 쉬어두라는 거예요. 휴식한 다음에 일을 할 때 효과가 더 커요. 우리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보면요, 언제 일을 하루 가운데 일을 제일 능률 있게 많이 하냐면요, 새벽이에요. 새벽 일찍 새벽鐘 울린 다음에 그저 간단하게 기도하고 뭐 나가면요, 한나절 한 일보다도 새벽 2-3시간 동안의 일이 훨씬 더 많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를 심는다든지 뭐를 모종을 낸다든지 할 때도 보면 왜 그래요? 밤새 쉬었으니까 힘이 막 넘치고 머리가 맑고 그러니까 제한 없이 한낮에 뜨거운 때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일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쉰 다음에 일을 할 때 더 훨씬 효과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쉰 사람이 일을 더 잘해요. 잘못 쉰 사람은 그 다음에 월요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일날 제대로 쉬지 않고 그냥 하다 보면 월요일날 가서 뭐 다 헤매고 뭐 숫자도 틀리고 잘못하고 뭐 사고도 치고 그러는데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구약의 창조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달라요. 하나님은 일하고 쉬셨어요.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에 되는 날 하나님은 쉬셨고, 사람은 쉬고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창조가 되면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어떻게 했어요? 쉬어라.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에 와서 만들어진 다음에 첫 번째 한 일은 쉬는 일부터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이제 일을 하는 것을 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 창조의 원리는 하나님은 일하고 쉬었지만은 우리 인간은 쉬고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주일이 일주일의 첫날 아니에요. 안 쉬고 첫날이 주일이에요. 사실은 주일은 우리에게 예배하고 쉬는 날이에요. 그리고 나서 쉬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첫 발이 쉬는 것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오늘부터 일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룩한 주일을 우리가 즐겁게 안식하고 내일부터 일하게 되는 그런 축복,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휴식이라는 말도 영어로 보면 리크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리크레이션. 이 리크레이션의 말의 원어를 보면, 동사를 보면 리크레이트라고 하는 거. 크레이트라는 건 창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라는 것은 다시라는 거잖아요. 다시 창조하는 것. 이게 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창조를 위해서 필요하다. 뭐 일을 해야지 뭐 쉬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쉼으로써 쉼을 얻고 일을 해야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휴가라고 하는 것은 놀고 먹고 즐기는 시간이 아니라 더 큰 일, 더 창조적인 일, 더 발전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후배 목사님 가운데서 안식년을 가졌어요. 근데 목사님이 돌아와서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가 한 달 동안 안식하면서 크게 큰 수확은 감사의 마음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 사실 목회자들이 얼마나 일이 많아요. 설교를 해야 되지. 저는 은퇴했으니까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 이것도 이제 힘이 드는데 주일 설교해야지, 오후 설교해야지, 수요일 설교해야지, 새벽 예배 설교해야지, 또 신방을 해야지, 또 회의도 해야 되지, 교회에 있고 밖에 있고. 그러니까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복잡한지. 그래 조금만 막 신경이 거듭서게 되고 피곤하고 그러다 보니까 귀찮고 우울증도 오고 짜증도 오고 그리고 원망하는 마음들이 많았는데
한 달 동안을 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첫째는 내가 이런 어려운 목회 중에서도 하나님 건강 지켜주신 거라든지 또 교회를 이렇게 안정되게 한 거라든지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은혜가 그렇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바빴을 때는 그냥 짜증도 나고 그래서 그런 걸 몰랐는데 일한다고 하는 것, 설교한다고 하는 것, 성도들 돌보한다는 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의 삶의 그 여정에서 그 목회 현장에서 항상 함께 해준, 말없이 따라준 아내가 고맙고 제대로 관심을 두지 못했던 이 자녀들, 이게 잘 자라준 것이 그렇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가정을 둔 행복한 가장이다 하는 걸 느끼면서 감사했고, 그 다음에 또 교회로 시선을 돌리니까 자기 그 힘든 어려운 때에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고 또 각 부서에서 재능으로 돕고 그 도와준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이 떠오르면서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그들을 축복해 달라고 감사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목회하는데 가끔 가시 노릇하고 불평도 했고 그래서 문제도 됐던 그런 사람들까지 고맙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고 한 번 더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내 인격이 더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무릎을 꿇고 있는 그런 시간을 두고 보니까 이게 모든 게 다 감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감사, 함께 해준 가족 감사, 목회 도와줬던 성도들에게 감사, 목회에 가시 노릇했지만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자만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던 것 감사.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게 되는 이 고마운 마음, 감사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휴가를 통해서 쉬면서 우리의 삶의 주변들을 돌아보면서 내 삶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사고 사건도 많은데 잘못된 일도 많은데 이렇게 다 하겠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래도 부족하지만은 가장을 믿어주고 또 아내를 살펴주는 남편이 있고 말썽 피지 않는 자녀들이 있음을 인해서 감사를 하고 그저 교회 가면 언제나 말씀으로 전해주는 목사님이 계시고 또 함께 힘을 얻는 기도해주는 우리 동료 형제자매가 있으니 이걸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회복하는 휴가가 되면 얼마나 좋냐 하는 거예요. 그런 휴가가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우리가 잠깐이라도 주님 안에서 휴식을 가질 때에 이런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거예요. 끝으로 생각할 것은 단순히 휴식이라는 육체만을 우리가 즐기는 것이 아니고 몸만을 쉬는 것이 아니고 몸은 쉬고 있지만은 영혼이 지치고 피곤한 그 상태라고 한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함께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은 누워 쉬고 있다 할지라도 영혼이 복잡한 것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 더 필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몸이 쉼으로 인해서 영혼이 소성함을 입고 영혼이 소성함을 입음으로 인해서 육체가 새 힘을 얻는 그런 안식, 그런 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기의 수도사들은 이 휴식하는 기간 안식년이 되어지면 더 어려운 사막으로 나가고 더 깊은 계곡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철두철미하게 예배에 힘쓰므로 인해서 말씀 연구함으로 인해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영혼 송송 통해서 몸의 안식도 누렸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휴가를 다녀왔는지 모르지만 금년 이제 휴가는 우리가
몸이 쉼으로 인해서 영혼이 소성함을 입고 영혼이 소성함을 통해서 육신이 더 힘을 얻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마치고 돌아와서 새 힘을 얻고 직장 생활에도 활기를 불어넣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더 다복해지고 웃음이 꽃이 피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휴가가 갔다 와가지고 몸도 마음도 다 망가져가지고 피곤하고, 그건 아무리 돈을 많이 들이고 아무리 좋은 곳을 갔다 할지라도 그건 잘못된 휴가일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을 마칩니다. 이제 일도 중요하지만은 쉼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뭐 휴가냐, 그런데 사실은 일하기 위해서 쉬는 거라는 걸, 그 원칙을 알면 일 못지않게 쉰다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초창기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40대 대기업의 과장거리를 하고 있는데 일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이 신혼부부예요. 신혼부부인데 매일 새벽에도 막 나가, 새벽에 들어올 때 이랬는데 그만 과로해서요,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 젊은 처자가 혼자 됐잖아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 전주에서 어느 장로님 가정의 부부인데 너무 이게, 그래서 나는 가끔 젊은 사람들은 너무 일만 하지 말라, 좀 쉬어라. 아무리 바쁘고도 사람이 쉬어야지, 쉬고 일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냥 피곤할 때 또 어떤 권사님 한 분은 농막을 져놓고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 가서 떼약볕에서 일을 하시다가 분당에 좋은 집 사놓고 남편도 함께 애들 다 따라 나왔는데 본인이 그렇게 일을 하다가 하는 바람에 세상을 나중에 안 들어와서 나중에 농막을 찾아가 보니까 그 농막 안에서 의식을 잃고 떠난 거예요. 예. 일하기 위해서 쉬는 것이지 쉬기 위해서 일하는 거, 쉬기 위해 일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의 원칙은 좀 다른 곳에 좀 시간을 내서라도,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서 우리가 잠깐이라도 주님 말씀과 함께 영혼을 소성하고 우리 육신까지도 필요한다고 한다면 영혼도 잘 되고 우리의 삶도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휴가를 한 번쯤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실행해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일을 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너희는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께서는 쉬는 것에도 관심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일했으니 쉬는 것도 있지만은 일하기 위해서 쉰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쉼에도 원칙이 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따라오는 장소가 필요하고 한적한 곳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잠깐 쉬는 것, 주 안에서 쉬는 것 원칙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이 소성함을 입고 육신이 새 힘을 얻는 그런 휴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우리가 더 아름다운 직장,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생활,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